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더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였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을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을 주임천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들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34장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치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34장은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또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그 장자권을 늘 사모했던 그런 삶을 살았죠. 어떻게 하든지 그가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자기 손에 얻으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지만 그 인생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 야곱의 형 에스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또 장자권 팔고 또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권을 축복을 탁 받은 것을 알고 이 야곱을 어떻게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이 이삭과 저 어머니가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보내죠. 거기에서 20년의 세월을 지내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모든 걸 다 토해내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형 에스를 만납니다. 에스를 만나서 모든 것 다 했지만 이제는 화해하고 모든 것 했지만 그 바로 이제 에스를 따라서 또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이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그 세겜 땅이 이 야곱은 숫곳이라 그랬대요. 숫곳이라. 그 숫곳에 머물면서 오늘 있었던 그 일들이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숫곳에서 있으면서 그 이 디나 딸 야곱의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레아에게서 난 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겜에 있으면서 이 디나가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성숙이 된 것 같아요. 그 이 딸이 그 세겜 여인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그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그 추장 그 세겜이 그를 들여 강간했다 그랬어요. 그 성폭행을 하고 그가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 그 하몰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 했는데 가서 좀 어떻게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혼인을 청하게 됩니다. 그 혼인을 청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시몬과 레이가요,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들에서 이 자기 동생 여동생이 그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뭐 하늘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다 할례를 하게 합니다. 할례를 하고 하게 난 다음에 결국은 이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완전히 학살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중간 좀 잘라서 이제 1장 12절까지만 보았는데 오늘 이 세겜에서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세겜이 자기 야곱에게 와서 정식으로 이 디나를 달라고 청혼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의 첫 번째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했어요. 오늘 34장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이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러 갔다. 그냥 구경하러 갔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김새를 보러 간 게 아니고 오늘 이 보러 갔다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주의 깊게 살펴보다, 방문하다, 배우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그 세겜의 여인들이 뭘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풍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디나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냐?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는 순간에 그 모든 관심이 있는 순간에 그 모든 가치관이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별로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특히 목사님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 가르쳐줄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늘 가르쳐줘요. 어디를 지나면 무슨 교회가 나오고 돌면 무슨 교회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면요, 술집을 중심으로 늘 가르쳐요. 거기 가면 무슨 술집이 나오고 뭐 호프집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의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디나도 보면 그 세겜의 딸들을 구경하러 갔다, 보러 갔다. 관심 있게 그것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에 끌려 그 세상을 우리가 자꾸 그 관심이 있으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보니까 이 디나가 누구에게서 난 딸이냐면 레아에게서 난 딸이라 그랬어요. 레아는 오늘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이 레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음의 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백성. 가나안 여인들이 그 타락한 그 여인들의 그 보고 즐기고 세상 문화에 있는 것들을 이 디나는 그거 보려고 관심 있게 그거 쫓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이 시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세상 풍조에 너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자꾸 관심을 가지다 보면요, 이 디나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자꾸 쳐다보면요, 그 세상이 오늘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랑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양면적이 아니에요.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정욕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그것에 매여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야곱의 딸 이 디나도 그 세겜의 여인들을 보러 갔다가 그 가정에 가장 비극적인 그런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의 자녀들이 그 세겜에 그것이 뭐가 매료가 되고 뭐가 거기 사랑이 있게 그랬겠어요.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것 다 빼앗겨 버려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이 신약 성경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남들 앞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 그대로 자신들의 삶은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종교적인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아주 종교적인 까만 옷을 입고 수염을 길고 모자 쓰고 아주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가치관은 뭐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가치관이 형식적인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물질이라면 모든 것 하나님 버리고 그거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치관으로 우리 인생을 좀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 땅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결혼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오늘 34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너무 좋아서 강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야곱의 딸 디나에게 가서 내가 마음이 유로하고 그러니까 그 딸을 나에게 좀 시집 보내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 디나가 자기 눈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보면 그 야곱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고 또 블레셋 땅에서도 그렇게 또 그 이삭도 보면 그 리브가로 인해서 그 블레셋 땅에서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그 뺏길 뻔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 그 당시 보면 이 세겜이 보면 그 아들이 그 야곱에 가서 좀 이야기해달라.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당사자 간에 남녀 이렇게 얼굴을 안 보고 부모가 좋으면 모든 것들이 결혼이 허락되잖아요. 이 당시에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의 그 의견은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가 오케이 하면 그게는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결혼 예물을 주고 이제는 디나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 이게 옛날에 지금 보면 그 남편 쪽에서 남자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예물을 줘야 돼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은 인력이에요, 인력.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집에 인력이 손실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것들을 보응을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옴으로써 우리 집에는 하나의 또 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일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데리고 오는 쪽에서 예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야곱은 구원받은 자예요. 언약에 속한 자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세상을 살아나 보면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타락한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교회는요, 결국은 세상과 하나 되고 무너져 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왜 중도에 포기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결국은 그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사탄에게 세상과 하나 되다 보면, 세상에 속하다 보면, 세상 속에 타락하다 보면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보면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 야곱도 마지못해서 야, 너 인생 버렸으니까 그 세겜에게 시집가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 디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제는 거긴 세상의 언약소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말씀의 가치관 굳게 붙들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여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꼭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여기 있어요. 곧 성령이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타락한 교회를 대표하는 음녀 이야기죠. 이 음녀가 뭐냐? 음녀는 문자적으로 보면 창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음탕한 여인이죠. 이 음녀가 무엇을 탔어요? 여기 보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그렇게 막 설치는 거예요. 짐승의 몸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세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 짐승이 뭐냐?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이 음녀는요, 활기를 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모하다 보면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이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여인들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그 여자들을 사모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게.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야, 얼마나 좋아. 구원받고 그 처음 연애하는 그 시절처럼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자꾸 같이 있고 싶고, 그 연애하는 자들의 심정이잖아요. 근데요, 그 연애를요 자꾸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권태기가 오면 서서히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다 보면
자꾸 이제는 싫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되면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그때가 되면 자꾸 이제는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오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찬송 부르는 게 좋고, 어떻게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고, 그러더만 이제는 그것이 서서히 싫어지는 때가 있어요. 아이고, 교회도 싫어지고, 예배도 싫어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니까 자꾸 빠질 일이 생기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세상이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다가 직장도 올바르게 못 가야겠고, 아이고, 이게 참 어디 가도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참 소리도 못 하겠고, 내 행동을 보니까 자꾸 그러다 보면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서서히 들어가면서 결국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음녀는요,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었다 그랬어요. 짐승을 탔다.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다니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 속에 우리는 음녀가 아니라 해를 입은 여인이 돼. 요한계시록 보면 해 입은 여인이 돼야 돼. 해를 등에 업고, 이 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등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들을 등에 업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자꾸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우리의 세상 속에 하나가 되게 해서 자꾸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를 등에 업고 해 입은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되고요. 그 요한계시록의 두 여인,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 시대 대표적인 두 여인, 음녀가 있고 해를 입은 여인이 있어요. 음녀는 사탄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그렇게 자꾸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못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 입은 여인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후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페이지 넘어가서 세 번째 보시면, 하몰이 야곱에게 통혼하면 큰 혼수와 예물을 주리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가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들과 결혼시켜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큰 보탬이 되겠다. 정식으로 야곱에 가서 이 디나를 이 세겜의 아내로 줄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해주겠다. 이 야곱은 지금 이 숫곳, 이 세겜이 이방의 땅이에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해주다. 이 말은 서로 같이 상호 관계를 누리고 돈독하게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에는 보면 이 외교 관계가 참 이게 나라마다 중요한데, 옛날에는 좋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뭘 했어요? 서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을 그쪽에 가서 결혼시키고 그쪽에 있는 아들을 뭐 이렇게 벌러들이기도 하고 결혼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외교였습니다. 왜? 서로 못 쳐들어오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머물러서 매매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머물러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야곱이 이 숫곳에 이 세겜에 있는 이곳이 이방의 땅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매매를 못했어요. 지금도 보면 나라마다 외국인들이 뭐 집을 사거나 땅을 사려면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외국인들은 절대로 그 땅에 와서 그 나라에 와서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중국에 있는 큰 부자들이 이게 한국에 있는 땅을 많이 사잖아요.
제주도에 너무 중국인들이 굉장히 땅을 많이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뭐냐면 그 공산국가는 이게 땅이 매입한 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나라의 통제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와서 자기 나라 땅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여차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땅을 매물로 매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 권리를 매매한다는 것은 그 땅의 권리권을 찾겠다는 거죠. 권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아무리 큰 혼수를 예물로 청할지라도 내가 다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혼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물을 청할지라도 다 치르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너희들의 내가 딸을 한 명 데리고 오므로 인력이 빼앗김으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상당하게 보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이 야곱도 이 세겜에 있는 이 하몰도 이 야곱의 집안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하몰은 모든 것들을 이 물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딸 디나 한 명을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그 물질적인 것들을 다 내가 보상해 주겠다. 물질에 대한 것들을 내가 당장 내가 다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을 내가 취하겠다. 그러니까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늘 무엇으로 오늘 우리를 유혹하느냐면요, 이 물질로 유혹합니다. 물질.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탐심은 뭐겠지? 물질에 대한 탐심이거든요. 그 물질에 잘못하면 오늘 우리 인생을 거기에 사탄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아주 달콤한 것이 이 물질이에요. 물질을 이기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탐심은 물질이에요. 그 물질로 소시탐타 이 마귀는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 야곱과 에스의 중에서도 보면 이 야곱이 그 에스의 장자권을 뭘로 샀어요? 팥죽 한 그릇이잖아요. 팥죽. 결국은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 에스는 물질에 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당장 내 이 물질은 내 삶에 이익을 주는 거예요.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에요. 그 배고픔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물질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666, 666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의 표를 주는데 이 짐승의 표로 인해서 뭘 한다고? 매매를 못하겠다.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매매는 뭐냐? 오늘날에 말하면 경제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경제생활. 그 표가 있어야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고 뭔가 내 경제적인 생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그거예요. 마지막 종말이 되면 이 적그리스도들은 뭘 하느냐? 결정적으로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고 배도하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결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타락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 이 경제권을 자기들이 가지겠다는 거예요. 경제권을.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이 경제권, 그것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것들로 이들의 사로잡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히든 카드로 물질로 이들을 얽어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 성경 보면 만몬신이라, 만몬신이다. 그것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 우상 숭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다. 그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그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 그것을 주님이 거룩한 분노로 하면서 다 내쫓았습니다. 왜? 성전을 그 돈 바꾸는 자, 물질의 탐욕을 가진 그런 자들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내 삶의 첫 번째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런 삶의 표식이에요. 11조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는 그런 삶의 표현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그때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냐면 가야바, 안나스라는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그 삶 속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실제로 사탄의 역할을 통해서 그 가룟 유다를 매개체로 삼아서 실제로 예수님을 매수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물질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하몰이 그 세겜의 주장이 그 야곱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통혼하면, 결혼시키만 주면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겠다. 예수 안 믿어봐라. 세상에 돈 벌 게 얼마나 많냐. 얼마나 세상이 좋고 쾌락적이냐. 다 좋은 거 있는 게 예수 믿는다고 그거 못한 거 바보다.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탄은 우리 내 인생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최후의 히든 카드로 뭘 하느냐, 물질로 내 삶을 얽어매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 주십시오. 물질을 많이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비극이에요. 비극이라고. 오늘 이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그 숫곳에서 만약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몰이 주는 그 물질을 덥석 받았다면요, 결국은 이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여기서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얼마나 큰 시험이 여기에 닥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큰 환란이 뭐냐? 물질의 환란이에요. 물질의 환란. 물질의 환란에서 무너지는 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다 이겨내서 오늘 이 시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게 유물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우리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한번 우리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는 주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열매 없는 그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입니다. 열매. 이 안에 하나님 내 신앙의 열매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해도 또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또 이 한해도 이제 가을에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인데 하나님 내 신앙에도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찾으셔야 되고요.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로 또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좀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왕유숙 수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순희 수사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는 뭐 자꾸 허리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이제는 잘 생활하기 힘든가 봐요. 이게 병원 가봐야 이제 뭐 별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게 없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서 뭐 그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년을 좀 잘 이렇게 또 견디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내춘 후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 힘써 좀 기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